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7교구 8월달 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19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26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8월달 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2장 찬양 들으시고 우리 양은자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긁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길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나 7교구 이렇게 귀한 예배를 인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위중한 시대에 저희들이 아버지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게 하신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권속들 저들이 아버지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셨고, 더운 여름을 날 때 힘들지 않고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 하루속히 아버지 병석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 당회장 이영은 목사님에도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오며, 우리 대교구 아버지 마음강 목사님에도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셨고, 간악대교를 양육하며 부족하지 않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악칠교구 우리 김용 목사님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간악칠교의 귀한 아버지 교육자로 세우셔서 늘 주님이 아버지 주여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이랬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지 않은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버지 구원을 얻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저희들을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아버지 귀한 사랑을 붙들고 저희들 매일매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귀한 아버지 은혜 열매를 맺는 귀한 저희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위하여 날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난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주야로 주님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할 때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임하게 도와주셨고, 성령에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코로나 위기를 잘 이기고 저희들이 아름답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불철주야 아버지 저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심정들을 함께 해주셨고, 저희가 간악칠교구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병든 자가 있습니까 고침을 받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주의 환경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참으로 그 환경 열려진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김명구 귀한 우리 교구장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첫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구 아끼는 우리 목사님 이 어려운 아버지 시기에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 부족하지 않는 귀한 은혜를 부으셨고, 우리 사모님과 귀한 자녀들에도 도와들에도 주님 축복해 주셔서 기가 자라며 믿는 자를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성장시켜 주셨고,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저희들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아버지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복된 시간 인도해 주셨고, 함께한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관악칠교구 성도 여러분, 더운 여름철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요새 코로나가 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날씨는 굉장히 덥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를 시원케 하는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우리를 세상의 더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로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 또 예배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교구 연합 예배 함께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731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합니다. 위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네, 위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달에 앞에 2장 뒷부분과 3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막 전쟁이 나서 나는 게 아니라 무슨 싸움이 나서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한 그 순간부터 벌어지게 되는 필연적인 요소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전략적인 기도와 또 말씀의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나가야 된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와 교구와 지구역과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필요함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이 4장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어떤 갈등이 심화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이 있어요. 갑자기. 그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닥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많이들 반응을 하시냐면 막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막 잠이 안 온다. 내가 도대체 요새 잠을 못 자겠다. 자다가 벌떡벌떡 깬다.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태연하게 반응을 하신 분도 있어요. 막 무신경하고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그냥 물 넘어가듯이 이렇게 훅 넘어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사실 그 안에는 어떤 불안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 인간의 삶은 지금까지 역사가 반복되면서 이 불안함을 계속 극복하면서 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게 되고요. 인류가 문명을 개척하면서부터 많은 위협에 놓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강과 또 바다와 어떤 자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은 계속해서 문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집을 짓기 시작했고요. 사냥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그 가축을 불러들여서 우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3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있었던 우리 뭐 IMF 경제 위기라든지 또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우리 뭐 그 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사업장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예측을 했습니까?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그런 바이오 관련한 곳에서 바이러스들을 연구하고 백신들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코로나라는 녀석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갈 길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기에 휘둘리면서 남 탓을 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갈 길을 명확하게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3, 4년 전쯤에 나온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앤젤라 더스워커라는 사람이 지은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GRIT라고 해서 그릿이라는 책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굉장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심리학자 앤젤라 더스워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더니 첫 번째는 대단히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하더라라는 거예요.
회복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깊이 이해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을 하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 와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빠르게 상황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자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기를 돌파하는 사람들이고 위기를 건너가는 사람들이고 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대적들의 무리와 느헤미야와 이 유대인들 간에 큰 분쟁이 벌어지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이 반응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성벽 재건 사업이 가지고 온 팽팽한 긴장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 2절, 3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악독한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등장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포로고 식민지 삶을 살고 있는 주제에 무슨 성을 짓고 그런다, 무슨 주권 백성인 것처럼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망한 나라의 백성이고 너희들의 성전도 이미 불타서 없어졌는데 무슨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영적인 무기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합니다.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시간과 또 인력과 물자가 투자돼야 되는데, 너희들 이런 이제 막 귀환한 사람들이 부족한 인력과 어떤 재정과 기술력을 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불탄 돌을 일으키려는가?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벽이 다 망해가지고 다 성벽이 불타내렸는데 여기서 그냥 순응하고 적당히 살면 되지, 뭐 그걸 또 뭐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도비아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3절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자, 너희들이 없는 살림으로 그렇게 부족한 인력으로 급하게 막 지어봐야 그것이 성벽의 기능을 하겠냐. 성벽이라는 것은 적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어막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을 너희들은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 방어적인 그런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 상당한 결격사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모욕에 상관없이 성벽 재건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가 연결돼서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로 막 사람을 조롱하고 공격하는데 끝까지 성벽을 계속 재건하고 있으니까 이제 8절, 9절, 12절까지 쭉 보면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무리들이 무력 도발을 계획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여기 여성분들만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남자들이 많이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막 삿대질하면서 욕을 합니다. 막 어쩌고저쩌고 막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주먹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막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 대적들이 언어로 막 모욕을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확실하게 우리의 무력을 보여주자. 그래서 습격을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또 두려움에 떨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무리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심한 적대감을 품고 악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3장 4절 그리고 13장 28절 이 뒷부분을 보시면요, 이 산발랏,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은 유대인 무리들의 대제사장 역할을 맡았던 엘리야십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를 사위로 맞이하기도 하는 그런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부터 이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인 것이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손자를 자기 가문에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느 정도 이스라엘 공동체로 편입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도 뭐 야훼 신앙을 내가 가질 수도 있다, 뭐 하나님 좀 믿을 수도 있고, 뭐 내가 총독도 해야 되면 어차피 이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 정도는 내가 유력한 가문과 혼인도 하고 좀 잘 해보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비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도비아가 유대인들의 귀족들과 편지로 계속 교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통혼을 하는, 또 혼인관계를 맺는 이런 부분도 나타나요. 요단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의 그쪽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인데, 이 도비아도 역시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자신을 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이방인과의 혼인, 그렇죠? 이때는 이제 구약 시대고 율법이 준수되어지는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금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기면서까지 이 공동체가 하나의 어떤 거대한 카르텔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이권 조직을 우리가 카르텔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안 좋은 카르텔이 이 안에 형성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산발랏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시에 이 서쪽으로는 시내반로를 건너서 애굽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동쪽으로는 에돔과 네게브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또한 남쪽으로는 유다 지역까지 관할을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총독, 정치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본국에서 유대 정통 포로 생활을 한 후에, 그것도 왕 밑에서 술 따르던 관원, 이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왕의 명을 받고 나타나서, 출입증을 들고 나타나서 내가 여기서 뭘 하겠다, 유대 백성들은 나를 따라서 성벽을 짓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 입장에서는 이 느헤미야의 등장이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이나 또 혹은 군사적이나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굉장한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지금까지 무늬만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된 것처럼 그렇게 적당히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정통 유대인이 나타나서 또 그 시절쯤에 에스라, 학사 에스라나 또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또 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이 사람들이 연달아서 계속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막 다시 옛날처럼 회복하려고 하고 정통성을 세우려고 하니까, 이 정통성이 없는 이 총독들은 굉장한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고, 특히 뭐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막 율법 말씀을 막 강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신앙적으로나 출신으로나 자신들의 민낯이 막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열등감과 분노로 표출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이 악하게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뭐 악해서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비교, 그리고 내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은 악독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나에 대한 불만족과 초조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 화살을 날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가면 저는 늘 이 말씀 드려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서 축하해주고 밥 얻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부러우면 가서 배우시고. 우리는 물어보고 배우고 또 축하해주고 같이 나누고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막 배가 아프고 쟤는 저거는 뭐 어떻게 한 거라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막 말들이 많아요. 왜냐고요?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나를 뛰어넘어서 나보다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악독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 왕과 다윗의 대립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8장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꺾고 이제 귀환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수금을 타는 건 이제 그 다윗이 노래해서 찬양함으로써 그 사울을 안심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야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도 처음에 왕에 선발될 때는 막 짐덩어리 속에 그 구루마 속에 숨어가지고 부끄러워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그 당시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지파가 작았고 세력이 약했습니다. 그 약한 베냐민 지파, 그것도 이름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가문 출신인 내가 어찌해서 초대 왕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사 사무엘의 뒤를 잇는다는 건 나에게 어려운 일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조차 왕이 되고 통치를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을 때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왕좌를 지킬 수 있느냐. 내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초조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전투에서 자기는 진영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막 모욕할 때에 그냥 그걸 듣기만 하고 진영 안에 숨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만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동 출신의 한 작은 소년이 나타나서 물맷돌을 던져갖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열등감, 전투에 대한 왕으로서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그 전투에 대한 열등감이 나타납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믿었는데 자기는 악신에 사로잡히게 되고 다윗은 수금을 타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 그러니까 임재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나는 이제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 두려움이 사울을 크게 변질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적당히 포장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언제 갑자기 우리에게 악독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안타까운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단했던 사울조차 다윗이 등장했을 때에는 그가 엎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시켜 주셨을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시내산에서 나온 그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겉으로만 그렇게 편입되어지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기득권 같은 걸 내려놓고 이제 정통 유대인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나 보다. 포로가 귀환되니 새 시대가 열렸구나라고 생각하고 느헤미야와 또 다른 유대인 무리들을 도와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가 평가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자기들이 느끼는 위기감, 초조함, 불안감에 있어서 이들은 악인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이 대적자들의 무력 도발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무리들은 이 분노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무력 도발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반면에 이 느헤미야도 어떤 조치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다른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 7, 8절에 보면은 이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 현장을 둘러싸서 습격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동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아랍 족속이 나오고요, 암몬 족속이 나오고요, 아스돗은 이제 블레셋의 옛 5 성읍 중에 하나인 그 아스돗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출신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 현장을 습격하려고 포위망을 짭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우리는 이제 왕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제국이고 황제입니다. 큰 제국의 황제예요. 그 황제 밑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고 명을 받아서 내려온 총독이지만 그 당시에 이미 그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사실 굉장한 도박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자신들의 어떤 혼합주의적인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방 족속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공사 현장을 습격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웅성웅성거리고 당황하기 시작하고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땅에 거주하던 총독의 산하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장되어져 있고 훈련도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은 어때요? 이제 막 귀환했고 별로 먹을 거 마실 것도 많지 않지만 성벽 재건을 하느라고 막 정신없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습격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건축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욕보이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사실 이 군사적인 충돌을, 무력적인 충돌을 자신이 감당할 힘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 저자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우리가 9절부터 14절, 23절 뒤까지 쭉 보시면 느헤미야는 현장을 돌기 시작합니다. 공사 현장을 돌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부터 두 집단으로 나뉘어서 한 집단은 건축하는 일을 하고 한 집단은 경계 근무를 서고 서로 교대도 하고 순번제를 짜서 빈틈을 서로 메꿔서 무장해서 방기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독려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할 일을 하고 무엇보다 너희의 가문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 이들은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각 가문의 지도자들, 귀족과 민장들과 남은 일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현장에 나가서 그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너희들의 가문, 너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이 공사 현장에 습격을 당하고 너희들이 상하거나 다치게 되면 너희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 가문도 위협을 받을 것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업에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라 라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무리들은 강한 열등감을 표출했고 한 무리는 동기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벽 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다. 우리는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면 이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 그것은 이미 무너진 나라, 이미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폐허가 되고 돌무더기가 돼버리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 땅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있었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긍심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신앙의 자긍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그 따르는 무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사업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왕과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담대함을 주시고 관용함을 주셔서 좋은 조건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다윗 왕국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방해와 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벽 재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역신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면 신들과의 전쟁에서 져서 그 신이 망한 것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바벨론에 멸망을 했을 때에는 바벨론의 마루둑 신이 이스라엘의 야훼 신보다 강하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신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솔로몬이 세운 그 아름다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신이 신을 이겼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미 망한 나라, 이미 폐허가 된 지 이제 70년이 다 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채찍을 맞고 있을 뿐이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지켜보라. 이제 이 나라가 성벽이 회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안쪽에서 이제 성전도 다시 지을 것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응답의 나라, 역사의 나라, 또 메시아가 도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줄을 놓아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확신에서 나옵니다. 영적인 분별력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단순히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 저 사람이 이상해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어떤 사람의 마음의 동요함, 그리고 영적으로 그것을 압박하는 어떤 악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고 또 다변화되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집 앞에 나가서 올챙이 잡고 개구리 잡고 그냥 메뚜기 잡고 살던 푸르른 시대였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수많은 미디어와 매체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이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서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해요.
이런 것을 꼭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대적자들의 대립을 통해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정리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려야, 교회 하나 무너뜨려야 거기에 속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확 무너지니까. 구역 하나 넘어뜨리고 지역 하나 넘어뜨리고 교회 하나 넘어뜨리면 아주 그냥 한 번에 그냥 여러 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 가정을, 우리 지구역과 우리 신앙 공동체를 늘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뭐 밖에서 대단하게 뭐 어떻게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하나를 요동시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사람 하나하나를 조종해요. 어떤 식으로 조종하냐면요, 생각과 어떤 자신의 마음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조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단이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고 사탄을 오히려 섬기게 만들도록 유혹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초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시험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잘 보시면요, 사탄이 배고프신, 굶주리 40일 동안 지치신 그 예수님한테 첫 번째 질문이 뭐라냐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배고프지? 먹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배고프지? 힘들지? 너 요새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다 힘들지?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사나 못 사나 한번 보자 말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 보호하셨어? 다 뜻대로 됐니? 아닌 것 같지 않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고 의심이 있을 때 그것을 공격합니다. 또한 자,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세상 만물을 다 너에게 줄 것이야.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자, 이제 하나님도 의심되기 시작하고 눈앞에 어떤 급한 상황 때문에 내가 급하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말씀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현실의 벽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자,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의 랍사게 장군이 코앞에까지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그 고대 근동지방을 다 통치하고 다시 크게 나라를 확장시킨 전투적인 민족이었어요. 그 전투적인 민족의 랍사게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 코앞에까지 와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차라리 공격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는 아람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네 아내 배고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한다고 하는데 너희들 배불리 먹게는 해줬니? 우리 왕에게 가면 너희 나라는 우리가 잘 다스려줄게. 이참에 히스기야를 배신하고 우리 밑으로 들어오지 않겠냐? 우리가 너희를 잘 살게 해줄게. 뒤에 막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그 안에 식량도 부족하고 마병도 부족하고 전투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부족한 예루살렘 성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말을 몇 필 빌려줄 테니까 너희들 가운데 말 타서 싸울 만한 기수가 있으면 그 말 타고 한번 나와봐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군사적인 상황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압도적인 전력 차이인데 그냥 나와서 항복하지 그러냐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왕에게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 말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저 언어를 계속 아람말로 말을 하는데 우리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좌절감을 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열심히 했고 신앙을 회복했는데 배불리 먹게 해줬니? 나라가 튼튼하니? 우리 뒤에는 강한 군사가 수십만이 있고 저 본국에는 황제도 계시다. 우리 땅은 넓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벽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19장 1절 4절 보시면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이기고 승리한 다음에 그에게 살해 협박 편지가 왔을 때 어떤 반응을 취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더는 못하겠습니다. 더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합하고 어떻게 해봤더니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세벨이 이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무너지면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요, 한 사람을 공격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리 상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도전의식과 열정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21절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 장면입니다. 이어서 19장 1,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단의 이런 공격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사단의 공격이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아 그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너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모욕하느냐?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미 승리한 나를 감히 사단 너가 나를 공격하느냐라고 하고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그냥 분노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성스러운 전쟁이죠. 를 치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골리앗을 자신이 쳐서 죽이고 그냥 길바닥에 던져버린 동물처럼 만들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강한 어떤 전투 의지를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시고 위기 상황에 몰리실 때 이런 강한 전투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전쟁은 내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이다. 사단의 공격은 나에게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우리의 하던 일을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하던 대로. 되게 중요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하던 대로 하던 걸 그만뒀어요. 자기는 통치를 그냥 하면 되는데 어떤 전투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막 쑤시고 다녔던 것입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막 흥분해서 막 다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흥분이 될수록 진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수록 우리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지? 내가 원래 하던 일은 뭐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영적인 고독감과 어떤 위기감, 중압감이 밀려올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나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지? 내가 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나는 예수를 왜 믿지? 신앙생활을 왜 했고 내가 왜 지역장, 구역장, 권사, 집사 또 재직이 되었고 내가 왜 주의종이 되었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우리는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끌려와서 그냥 여기 앉아봐.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좋대. 그래서 여기 앉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지? 좋아서.
난 예수가 좋다고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때로는 내가 고난에 당하도,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도 예수가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 모일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 사단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영적인 성실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자신의 그 집사 출신의 어떤 그 하던 거 있잖아요. 그 가정 돌보는 그런 그 유능함이 감옥에서도 발휘가 됐고 총리가 돼서도 발휘가 됐습니다. 재밌는 일이에요. 노예로 끌려왔는데 노예로 끌려와서 배운 일이 총리가 돼서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가정을 다스리고 한 기관을 통솔하다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실함,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성실함을 꼭 가져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또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의 마음이 늘 요동하고 우리의 마음이 쉴 새 없이 요동하고 때로는 확신이 없고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이 생기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공격과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또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직장과 사업과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알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이후에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8월달 고구 연합예배로 오늘도 이렇게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을 항상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견고한 믿음에 굳게 붙잡고 우리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성실함으로 늘 한결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곳에 쓰여지는 그러한 예물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 주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과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 승리로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과 소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영적인 회복이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큰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고 감사드리며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최후 승리를 얻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나의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나에게 내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
비난 멸류관 가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길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사랑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위기 상황들이 닥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다가 또 주님께 회개하고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심지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마지막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처럼 모든 것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를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말씀을 사용하시며 주여 삼창하시는 동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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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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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이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가라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교구의 또 어려운 병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사지역에 이옥자 집사님 아들 이창현 성도님 그 암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전이 된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또 복수가 내려가고 아님 몸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지역의 신기정 지역자님 또 증세가 다 완화되게 하시고 심장이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심장 혈관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6지역의 박길린 권사님 또 병상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위하여서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을 위하여 우리 중보하시며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문제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문제를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병든 몸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고 상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중압감들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독감과 외로움과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세우시기 원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의 믿음의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회복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 것처럼 우리의 포로되고 억눌린 것들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다윗처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요셉처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한 느헤미야처럼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모든 억눌린 것들이 묶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병들고 상한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를 좀먹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아버지 달콤한 말로 깨이고 때로는 우울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아 묶고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괴롭히는 더러운 병마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병들게 하고 육신을 병들게 하는 모든 세력이 묶고 놓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문제가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면 눈물린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권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내 삶에 새로운 희망과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겁박하는 어떠한 세력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가족일 때가 있고 형제자매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를 본받아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적들의 또 원수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적절한 대응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로운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때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병들고 상한 자들님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 이창현 성도님 암덩어리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묶이 놓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버지, 신경지역자님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심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혈관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박길린 권사님 아버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가정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병들자 상한자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팔다리가 회복되고 관절 무릎이 회복되게 하시고 혈관질환이 회복되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뇌질환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온몸의 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어린아이들이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양육과 잉태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아니, 아이들의 학업과 진로와 비전의 꿈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아버지 아이들을, 우리 어린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사오니 주님 깨어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가져주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함께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운행하시니 이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침내 승리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진경 박수 올려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승리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 지역자님들이 공지해 주시는 대로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